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고난주간 들어가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매 해마다 그게 조금씩 달라서.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또 올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이제 또 숙연해질 것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신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이제 숙연해지시는데, 저희 교회,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부분을 잘 지키는 의미,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조금 더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성가대의 인원 다른 일반 분들은 그동안 찬양을 안 하시고, 저처럼 이제 전공을 한 사례를 받고 사역을 하는 솔리스트가 저희 성가대에는 5명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5명끼리 중창식으로 해서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 시간에 찬양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교회가 있는 광명시의 광명시청에서 솔리스트들이 그렇게 5명이서 하는 것마저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왔나 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5명이서 하면서도 좀 거리를 서로 간에 좀 두면서 마스크 필수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바로 내일부터는 매주마다 저희 솔리스트들이 한 명씩 담당을 해서 예배 시간에 특송식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일은 아니고 그 다음 주 3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특송 담당인데, 저는 이번에 비아돌로로사라고, 여러분들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아마 찬양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하려고 오랜만에 좀 들어보려고 그거를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는데, 그거를 어떤 교회에서 영상 편집을 되게 참 은혜롭게 잘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거기다 배경음악처럼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입혔는데,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만든 옛날에는 성화라고 그랬는데, 성서 영화, 성화라 그랬는데, 요새 가면 갈수록, 요새는 아예 저는 그런 걸 못 봐서 성화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저랑 나이 비슷한, 제가 이제 41인데 저랑 나이 비슷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니면 저보다 손 위에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12월 24일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은 공영방송에서도 성서 영화를 틀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미 이것도 안 틀어준 지도 오래됐지만,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가정에 아직 자녀들이 어린 분들은 성경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시키면 아이들이 그거를 싫어하고 버거워할 수가 있어요. 물론 참 기특하게도 자기가 참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진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 빼고 보통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면은 좋아했지, 뭐 책 읽어라, 뭐 이렇게 뭐 성경 읽어라 하면 싫어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성서 영화 같은 것들이 참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영화 되게 명작으로 남는 것들 많죠. 나사렛 예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수도 있고,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좀 유명하죠. 그 위에도 몇 가지들이 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되게 표현을 좀 잘 해놓은 게 많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그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이런 부분. 근데 이걸 제가 20년 전쯤에, 그러니까 제가 한 20살쯤에 저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다면은 그 채찍기, 그 말 탈 때 쓰는 채찍 같은 거, 이렇게 왜 가죽 끈 같은 걸로 돼 있는 거,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예수님을 그 채찍질할 때 쓴 채찍은 그 가죽 같은 거, 그 끈 같은 것들 위에 그 쇠로 된 갈고리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게 살에 박혀 갖고 당길 때마다 그 살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몰랐다가 제가 20살 때쯤에, 그러니까 20년 정도 전쯤에 그 목사님, 그 제가 그때 당시 섬기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거를 알려주셔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그런 거를 참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연기하신 그 배우가 연기를 잘했어, 되게. 보면은 그 되게 인간이 그 극도의 고통을 받으면 바로 비명이 안 나와요. 그리고 몸이 막 부르르 떨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표현을 되게 그 연기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 그런 걸 유심하게 보거든요. 거기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그 못 박히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이, 여러분들도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충격이 받으면 인간이 바로 못 울어요. 그 영화에서 그 표현을 되게 잘했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걸 박히시면서 그거를 막 전율하듯이, 그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전율하듯이 그거를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그걸 끝까지 바라봐요. 그 자기 자식이, 자기 새끼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마리아에게는 새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새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생각을 해보시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그런 극악의 고통을 당하는 걸 여러분이 그 바로 앞에서 그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못해요, 그때는. 정말 사람이 크게 충격받고 극도로 이렇게 큰 슬픔에 사로잡히면 그냥 눈물은 계속 나오는데, 계속 그거를 눈을 떼지 못하고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화 배우 멜 깁슨이 그 영화 감독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 배우들이 그 표현들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그 고난의 길, 그거를 좀 들어보느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울잖아요. 너무 슬프고 우리 예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꼭 사순절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직접적으로도 그 그 고난 주간에서도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그때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그 못 박히시는 날, 근데 그 요일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막 금식도 하고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하고, 이때 예수님을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관심하지 않다가 이때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것마저도 조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20절부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성찬할 적에 많이 그 목사님들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20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는데, 19절 하반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념한다는 것은 추억하고 되새기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원래 성찬은 지금 제가 전에도 영상 만들면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로 치면은 성찬은 원래 모일 때마다 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교회죠. 교회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게 성경적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뭐 일단 편의상, 그리고 이렇게 절기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교회마다 그거는 조금씩 다른, 어느 교단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원래는 성경적인 의미로는 모일 때마다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 떡을 받은 다음에 보통은 카스테라 많이 쓰죠. 그거를 잔을 줄 때 그 주스나 포도즙이나 아니면 포도주를 많이 쓰죠. 그거에 찍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금 이 성찬에 제대로 된 성찬하고는 안 맞아요. 몸과 육체와 그 몸과 피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상징을 하는 건데, 그걸 도로 합쳐가지고 먹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거를 뭐 정죄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과 물과 피가 분리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그 가장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잘 표현한 거기 때문에, 떡과 잔을 합쳐서 이렇게 거기 잔에다 찍어가지고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의미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몸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이런 부분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마다 이게 바로 기념, 기억, 예수님을 추억,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매번 모일 때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항상 모여서 이것을 기념했는데, 그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를 기억하라는 말이나 아니면 추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그 본질적인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 기념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념행사 있잖아요. 뭔가를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념식보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매주마다 모일 때 떡과 잔을 떼면은,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피를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해 주셨지. 이게 되게 성도들에게 유익한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의도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는 않더라도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추억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약간 좀 절제하는 의미로 금욕적인 좀 기간을 이제 보낸다면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관심하고 추억할 때, 보통 그 고난 주간에는 더럽게 죄 짓고 살더라도 자기가 최대한 그때는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의 평소의 습관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매일마다 내가 떡과 잔을 떼지는 않더라도 떡과 잔을 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아까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그 19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거라, 얘들아, 나를 추억하거라, 이 말씀이거든요.
나를 잊지 말거라. 무엇을? 너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나의 이 피를 쏟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그리고 또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또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추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믿음 있다, 신앙 있다 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알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소식에는 관심이 있어도, 우리가 진짜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억하거라, 기념하거라 말씀하신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떡과 잔을 나누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추억할 때, 예수님을 사모할 때, 기념할 때,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향할 때,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묵상해 주시고, 이 부분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묵상한 부분이 있어서 영상 한 편을 더 만들어서 또 올리겠습니다.